네, 오늘 나누실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떨리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 주제가 유치부부터 아동부 아이들까지 함께 여름성학교, 성경학교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주어지는지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모두 베드로가 죽음을 맞기 전에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나서 죽음을 대비하면서 남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기 전에 종말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 묵상을 주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과 주제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고난을 받는 성도들과 앞으로 일어날 고난들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면은 지금 현 교회와 앞으로 이루어질 고난들이 저에게는 좀 무서움으로 좀 많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금 다 고난이 다가오고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는 한국 목회청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투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설문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표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인구 분포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포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0%로 그리고 더 우하향적으로 더 내려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종교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20대, 30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약 6년 사이에 절반 정도 감소했다. 6년 사이에 절반 정도 감소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개신교인들의 수가 10년 동안에 절반 가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인원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믿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령화 속도가 오히려 교회가 사회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10대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속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나이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개신교인들이 성인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표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성인들과 청소년들과 믿는 숫자들이, 아이들이 더욱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이후에는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전체 인구의 12% 정도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가속화가 더 심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이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 표를 통해서, 이 표가 정확한 표는 아닙니다. 표집이 저희 대한민국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로 된 것도 아니지만, 저희는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이 표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그리고 눈으로 바라만 보아도 교회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눈으로도 보고 있고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현상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앞으로 있어서 다가올 고난들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올 고난들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재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다. 근데 그보다 더 위기는 위기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다. 저는 그 말씀들이 지금 저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 나가야 되지 하지 않을까? 라는 그 질문들이 저에게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이 질문이 통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부터 저희가 이 전제를 먼저 가기 앞서서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까? 네. 이것이 저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기를 이기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위기에 앞서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위기임을 알고 하느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들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발자취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담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항상 다 똑같을 수도 없고 지금 현실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더욱더 들어가야 되며 성경의 말씀을 더 들여지며 내 삶과 꼭 똑같진 않더라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지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한번 성도님들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나가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시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는데 제가 시집을 나가는 바람에 병원비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린 딸을 제가 돌아가면서 이 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어린 딸을 실수에 남겼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대선 가보고 가보고 찾아보고 열심히 가정의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도 저를 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오해를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주일마다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건가요?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어떤 의미로 부르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데 고작 이런 것인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나눌 영상인데요. 이 사실 이야기는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책인 히스 스테브럼 그 발자취를 따라에 나오는 이야기를 각색을 하고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책은 찰스 먼로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소설인데 10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잔잔한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진심으로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 질문을 통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백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위기 속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하며 한 걸음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질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양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다양하고 다양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며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 네. 지금 이 질문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올 일들이 저는 너무나 겁납니다. 교회 일들이나 세상적인 일들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저에게 아들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만 많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걸음을 먼저 따라가며 그 뒷모습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이러한 거야. 매일매일 같이 질문하며 매일매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를 위해서, 우리 위기를 위해서 함께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는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답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 26일, 27일 여름성경학교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십시고 정말 많은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오늘 영상 속에서 나왔던 찬양인데, 우리가 한번 불러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